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돼야 되겠죠. 그죠? 생명의 공급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생명이 부족하면 뭐를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세요? 풍성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부족함이 뭐겠어요? 생명의 부족함이죠. 생명의 부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해 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함께 아울러 주시는데,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풍성할 때 저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족함 가운데 그가 살아가면 그 사람을 복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여러분이 생명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복받았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복받았네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생명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또 본인 스스로 그것을 느낄 때 내가 복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저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겨우 공급되고 유지되는 수준 속에서는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고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되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왜 부를까요? 하나님 불렀어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필요한 바에 생명 공급해 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하나님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이건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살면서 생명의 부족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생명이 정상적으로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이유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은요, 부족한 생명이 공급되고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부족한 생명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먹죠. 근데 음식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각종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속에는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이 거기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생명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거죠. 자, 먹었어요. 채워졌죠.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배가 계속 부른 것이 유지가 되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죠. 그죠? 그럼 또 먹어줘야 돼요. 만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데. 계속해서 안 먹어버리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상태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어줬을 때에는 우리가 건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영양실조라고 그래요. 영양실조가 왜 발생할까요? 제대로 된 음식을 갖다가 먹어주지 않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각종 질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자,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 음식을 갖다가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생명이 느껴질 때마다 그 부족한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공급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바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문 열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죠. 그죠? 구원을 얻고. 자, 그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게 되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죠. 그죠? 자, 문이 열리면 양들이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보호를 받고 안전함을 얻게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문 안에만 있으면 생명의 공급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갖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통해 다시 바깥으로 나오죠.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풀 뜯어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양의 문 대신 그분에게서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지금 꼴을 먹으려는데 이 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양들에게 있어서는 이 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바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되신 그분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 땅의 세상을 정리하고 돌아갔을 때 이루어질 결과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삽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풀을 먹으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과 생명을 얻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뭐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거든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체험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부족함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야 그 생명의 풍성함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면 생명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바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 얻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과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생명을 갖다가 차고도 넘치도록 계속 주시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사심이 없잖아요. 사심이 없으면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 종이 자기가 뭔가를 갖다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서의 어떤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오로지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면 그 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낌없이 공급되고 채워집니다. 주인님, 이게 필요한데요. 줄까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근데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줄까 안 줄까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주어지는 것도 뭐예요? 넘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한 분량을 주고 또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나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얻는 법,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과 생명을 얻는 모든 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든 필요한 생명을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님에게 뭐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사도행전에 표현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막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쏟아 부으셨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셨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으면 생명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면 생명을 끌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들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뭐에도 산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떠올릴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죽어도 살 수 있으면 겁이 날까 안 날까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죽었는데도 다시 산다. 그럼 겁이 안 나겠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는 거죠. 그죠?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은 끝나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죽어도 사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요? 안 맺어지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체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죽음을 경험할 것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믿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안 믿으면요, 행동이 안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겁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피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도적질할까요? 생각을 던져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망한다, 손해본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죠. 그 속이는데 우리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내어주고 다 뺏깁니다. 나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안 죽어요. 신기하게. 죽을까 하면 안 죽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죽지는 않는데 인생이 다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근데 죽음을 갖다 대적하고 극복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넘치는 생명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나 보다. 그거는 미래적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면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뭐를 통해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그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복과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너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생명을 너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여러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표현인가 하면 생명이 지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모습이 느껴지죠.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생명이 부어지고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다, 내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면 이 온유와 겸손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생명은 항상 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겸손한 자는요. 뭐를 받냐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서 참 겸손하시네. 그럴까 안 그럴까요? 겸손하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낮춘다고 겸손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 자체를 갖다가 내세우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한 단계를 낮추면 그게 겸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낮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존경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전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한테 반말하잖아요. 그러면
존경받을까 안 받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대해서도 자기가 존대하고 존중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위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세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대상들이 다 섬김의 대상이다 생각하고 항상 자세를 낮추는 자세. 그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 주시기에 합당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생이신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죠. 이게 뭐예요? 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거 보여주시는 것이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원리가 바로 이 겸손에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그 모든 고민들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 부족함의 현상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체는요, 생명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이 바로 소원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그 고민하는 문제는 생명의 부족함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 생명이 채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의 부족함의 현상을 느낄 때마다 뭐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생명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거죠. 성경 속에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에 대한 그 보이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보이는 생명을 예를 들면 자, 돈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이죠. 삶 가운데. 그죠? 이게 보이는 생명. 돈 자체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생명의 부족함의 현상을 바로 느껴버리죠. 그죠? 돈 자체가 뭐다? 눈에 보여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일해요?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뭐예요? 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 자체를 벌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선한 사람한테 가면 좋게 쓰이는 것이고 악한 사람한테 가면요,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돈이 많이 흘러와야 되겠어요? 돈이 흘러오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갖고 있을 때 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와야 되겠어요? 흘러오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채워지기만 하면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살면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흘려보내기가 어렵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돈을 갖다가 선한 일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과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그럴 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월세가 석 달치 밀렸어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안 돼요. 뭔 생각만 나요? 월세 해결하는 그 문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 해결하는 그 문제가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생명의 지금 부족함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체험을 이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게 성경에 쓰여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도움받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생각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평생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받기만 할까요? 주기도 할까요? 거지는 받기만 하지 줄 생각은 눈꼽만도 없습니다. 이게 거지 근성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뭐예요? 줄 생각을 어떻게 그걸 나누고 베풀까를 갖다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가져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의 사고는 단순하게 내가 많이 모아서 나 부자 됐다.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돈 많이 모았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의 마음은요, 내가 지금 아직 부자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자, 보이는 생명으로 돈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생명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죠. 자, 보이는 생명 가운데 건강이 있어요. 건강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생명의 부족함의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죠? 근데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건강의 상태를 생명이 공급이 되어져서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게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병을 갖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죠?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만 그것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기적적으로 내 병이 고쳐졌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근데 옛날에 살던 습관과 패턴대로 그대로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병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부족함 현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건강과 관련이 있거든요. 마음 건강 아니면 육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게 되면,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습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언어 습관, 생활 습관, 식습관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망가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떡으로 상징되는 이것은요,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생명을 갖다가 그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 눈에 보여지는 생명만 공급받으려고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생명이 뭐예요? 건강하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그죠? 또 보여지는 생명으로서 이것이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굉장히 파워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목함이에요. 좋은 관계.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서 불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생명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생명 빠져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경험되죠.
그죠? 여러분이 자주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사람의 사이가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다.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생명의 부족한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갖다가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즐겁죠. 만나면 생명이 더 채워집니다. 그죠? 근데 불화한 관계 속에서 만날 때마다 뭐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는 방법은 성경 속에 다 담아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취하면 그것이 보이는 생명을 얻는 결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서는 뭐가 먼저라고요? 보이지 않는 생명을 내가 먼저 취하는 것이 보이는 생명을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보이는 생명은 눈앞에 당장 현실적이니까 그것을 얻고 취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취하고 얻는 것에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은 것이 지혜와 지식이죠. 그죠? 돈을 안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 구했는데 돈과 부귀영화는 나중에 뭐예요? 그냥 따라오죠. 그리고 명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뭐 때문에요? 그냥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뭐가 따라온다?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모든 부귀영화가 다 따라옵니다. 보이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돈이 부족하거든 그러지 않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대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줘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알아져 버리죠. 해결 방법을 알아버리면 뭐예요?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니까. 근데 문제는 있는데 해결 방법을 몰라버리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여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방법을 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럼 그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법을 갖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소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순서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은 잘못된 상태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교만 들어와요. 아, 내 능력이 대단하다. 이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는요.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 물질이면 물질이 날아가고 건강이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많은 생명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날아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할 때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힌트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분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복과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얻고 취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담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치유와 관련된 말씀, 재정과 관련된 말씀,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보여지는 생명을 우리가 얻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사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와 지식은 그냥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이 다 이미 해답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해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고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럴 때 우리가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 지금 성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지만 그게 우선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래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돈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래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생명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그 생명을 갖다가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취하는 모든 그 동식물들을 보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분을 갖다가 건강에 필요한 대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섭취를 하잖아요. 그죠?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콩 종류를 먹든지 아니면 고기 종류를 먹든지 해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이게 다 이제 우리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량을 갖다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셔야지. 여러분이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를 전혀 안 한다. 해보세요. 근육이 생기나.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것을 갖다 내가 생명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필요한 생명을 갖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필요한 대로 찾으셔가지고 그걸 취하셔야 돼요. 음식을 갖다 섭취할 때 필요한 영양분을 갖다 내가 맞게 섭취하는 거죠.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갖다가 가져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그냥 자리 잡아서 의심 없이 믿어지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져서 그렇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마음의 소원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죠.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방법을 갖다가 간절하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다 제시해 놨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또 누구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세요? 강력한 생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만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화되려면 성령이 그 역사가 함께 병행이 돼야 돼요. 자, 생명을 얻게 돼도 풍성히 얻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시고 믿음으로 취하라 하십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생명의 부족함이 현상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그것을 체험받되 더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취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대로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사온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바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